스위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자연계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20세까지는 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약 20세에서 50살까지는 여름이다. 나이가 많이 들는 요즘 세대에는 50세에서 약 한 70세까지는 가을이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이제는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는데 38년을 마치고 은퇴를 벌써 했으니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지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입니다.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니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구나. 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총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출발과 마지막은 있는데 날아가는 그 총알은, 화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 있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서 있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금방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김영석 교수 마냥 103살, 4살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리가 신호를 대기하다가 바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건널목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파란불이 있는데 건너가요. 근데 그 순간에 차가 와서 사고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겨울이 빨리 오고 있다.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지중해 연안이 겨울에 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배를 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와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인비가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24년을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4년도를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여기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 데마는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한 동역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며 함께 평생을 걸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신앙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혼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바울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인생을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데마가 동역자였던 바울을 떠나가는 그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사람에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합니다. 신앙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해도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은인을 배신합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합니다. 아니, 낳아준 부모를 배신하는 세상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 아니면 죽는다 하던 사람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 데만은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동역자 바울도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명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영과 욕이 죽습니다. 이런 것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근데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상이라 말아요. 이거를 내가 만든 신을 우상이라 말하면서 주님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보다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를 훔친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은 있으나 마나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칭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칭찬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칭찬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돼야 그게 진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잘 되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피 묻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자아라는 욕망의 신은
우리 안에서 싹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있어서는 안 될 신앙의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죽음이라는 겨울을 맞이할 때에도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에 이권이나 지위 그리고 자리 문제로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치열할까?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싸울까? 이것은 육적인 싸움, 자리의 싸움, 어떤 그 지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에게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나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더 악해졌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제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힘이 강한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만 자꾸 이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제초에 범죄할 때에 악령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늘 영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진실한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악령과의 싸움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 해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 공동체다.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한 5분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때는 뭐 커피가 없으니, 커피집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어요. 한 5, 6분이 모여가지고서 이 집에 가서 한번 밥 해 먹고 놀고, 저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놀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자기끼리 모여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밥 해 먹고 돌아다녀요?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뭘 합니까? 여하튼 교회에 덕이 안 된다니까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내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야 부부 생활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도 생각을 해봐야만 나의 행동에 대한 절제와 말에 대한 절제도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제가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옆에 사람이 몇몇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어요. 교회 공동체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라는 영적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야 언니 형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세상적 용어를 쓰니까 덕이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꼭 정말 필요한 용어를 쓰고 덕스러운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어를 써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에 아름다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이다. 이거를 꼭 그가면서 여러분들은 덕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할 신앙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정말 병들어 아파 죽을 때에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때 와서 간절하게 치료해 주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함께 동행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누가는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꼭 필요한 사람.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말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얻어먹을 것이 없을수록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아니세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얻어먹을 것이 없고 저 사람에게 나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있는 것을 베풀며 함께 할 줄 아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플 때 함께 했고 고난스러울 때 함께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물질을 가지고 평생 함께 한 사람이 바로 동역자들 아니었습니까? 저도 목회 38년 43년을 뒤돌아보니 정말 저의 부족함을 순종함으로 채워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금천교회가 있는 것이고 후임자를 잘 모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었고 그리고 여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와 같은 창조적 소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2의 붕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누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은혜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산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 당의장으로 모셨습니다. 하루는 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시간이 늦은 시간에 살금살금 이렇게 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 주 목사님이 조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1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조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배보다 제가 사람 만나는 일에 급해서 세상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니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설교 시간에 세워놓고는 1시간 내내 세워놓았을 때에 그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의 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었고 목사님이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길을 열어가는 조만식 장로님의 앞날에 축복의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의 이 거룩한 자아를 내려놓는 헌신과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적 제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산제사다 얘기합니다. 산제사라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없는 예배가 산제사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영적 제물이 됐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내 안에서 꿈틀거리도록 계속 나를 충동질합니다. 너 자존심 상하지? 꿈틀거려. 근데 예배드리면서 내가 또 죽고, 교회 나와 또 예배드리면서 또 내가 죽고, 평생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너 살아나라, 자존심 상하지, 기분 나쁘지, 계속 내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날 만하면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일주일을 또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수록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희생하며 봉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뒤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참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지소입니다. 천국의 지소입니다. 교회 보세요.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모여서 함께 똑같이 예배드리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다 의전이 있어서 그저 그냥 순서별로 앉고 순서별로 자리 차지하고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외에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의 지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 신앙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언제나 바울의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런 누가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고 오늘 계속 축복할 수 있는 오늘의 누가와 같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은 세 가지 겨울을 뜻합니다. 첫째, 계절의 겨울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겨울이 오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둘째,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겨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봄의 신앙, 여름의 신앙으로 뜨거워요. 근데 어느 때는 겨울이 싸늘해집니다. 내 안에 내가 강하게 나타날 때가 그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고
내가 강할 때 그 신앙은 벌써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의 신앙,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이 신앙의 겨울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봄과 여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푸르르게 새롭게 꽃을 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가죽 종이가 필요했어요. 가죽 종이는 뭡니까? 그 당시에 양의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가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 오직 기도하는 신앙,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저는 올해도 4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에 다짐했던 성경 한 번이나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내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해요. 해보니까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성경 읽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제가 해봐도. 여러분도 다 미끄러지신 분들 마음의 결심이야 대단하죠. 한 해를 지나면서 한 번도 못 잊고 지나가신 분들 후회가 막심할 거지만, 그러나 오늘 또 결심을 하고 내년 봄에 1월 1일서부터 또 읽어야지 다짐을 또 해야 돼요. 그거 다짐 안 하면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여튼 창세기로 끝난다 할지라도 또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또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온 앞모습보다 흘러가는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을 붙잡고 계십니까? 피우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붙잡고 계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오늘도 질문하고 내일도 질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슴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다 흘러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3년이라는 흐르는 강물에 사람들과 주체하는 관계 이제 오늘로 다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내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끝나고 제 2대 목사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좋으신 분이 오셨잖아요. 이 좋으신 분과 함께 내년도에 시작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자녀에게 필요하고 나에게도 내가 필요로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오늘 누가와 같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